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르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전 시간을 통해서 성막을 위한 봉헌의 예물 말씀을 우리가 좀 확인했습니다. 오후 시간을 통해서 같이 또 포럼하는 가운데 이번 주 내가 잡고 인도받을 분명한 그런 기도 제목들 또 미션들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 것이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항상 우리가 혼자 있을 때든 어딜 가들 때나 이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항상 내가 뭐하고 되새김질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이것을 뭐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를 구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이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지부터 먼저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자 원리를 따라서 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을 창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새를 만들어서 날개를 달아줘서 하늘을 날도록 만드셨고 땅을 만드신 다음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뿌리는 땅에 밖에 있으라. 물을 만든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해서 아가미 지느러미를 달아서 물을 헤엄치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뭐 가지고 창조했냐 그래요. 창조의 원리대로. 그죠? 3절에서 31절까지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 원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원리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놓고 하나님이 뭘 만든 거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번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나를 창조했어요. 자, 그래놓고 이들에게 뭘 줬어요?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축복을 줬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신분. 이 구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자끼리 같이 살고 여자끼리 같이 살고가 동성이 아니고 신분. 28절 뭘 줬냐? 문화 명령.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에 줬어요. 그래놓고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그 약속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뭐 하지 마라. 범치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안타깝지만은 누가 그렇죠. 우리의 인류의 시조 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자 누구 말을 들었냐 그러지 사탄 말을 들었어요. 사탄. 요 사탄 말을 들은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범하게 돼서 우리 인간이 육체가 돼버렸습니다. 육체가 돼버려 육체가.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관심 없어요. 보이는 것을 향하여 사는 인생,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비참한 인생 됐다니까. 의식주를 놓고 사는 인생. 자, 그래서 보세요. 세 가지 문제. 세 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이때부터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을 딱 떠난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자,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왜 죄를 지었냐? 죄 짓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터져버렸어요? 요 6가지 문제. 우리 인간에게 터져버렸습니다. 여기는 뭐냐? 자, 불행의 시작. 이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정확하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던져야 할 메시지가 이 메시지거든요. 여기는 자, 이 원래 우리 인간의 정체성, 그렇죠? 내가 누군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는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짐을 통해 가지고 6가지 문제 뭐가 왔습니까? 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딱 출생합니다. 자, 영적 문제가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 터져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체품 그게 우상이거든. 자, 우상 귀신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정신 문제가 반드시 올 게 아니고 와 있어요. 전도가 왜 쉽냐? 결론 나 있기 때문에. 자, 육신의 모든 불치병 와 있습니다. 병원에 치료 안 돼요. 자, 내세 문제 진로에 대한 답이 없어요.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서 막 사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비참한 인생. 그다음 보세요. 네, 그다음에 후손 문제 그렇죠. 유서 써놓고 인생 끝낸다 그랬거든요. 후손 문제.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모든 불신자는 자,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났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반드시 뭐야? 불행이 계속 끊이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이걸 동원해 종교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신을 찾는데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면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행. 자, 옆에 계신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다들 법 없이도 살 같은 인상들이잖아요. 착하잖아요. 예? 저 보세요. 저 누구나 우리 맹이 보세요. 맹이. 예? 착하잖아요. 이게 또 막 미니바이오. 착하잖아요. 착하게 보이는데 저 속에 뭐가 있어요? 저 속에 이미 죄로 인해서 뭐가 단절돼 버렸다니까. 선행.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고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는 그냥 한 사람도 없고 몸부림치는데 안 돼요. 철학.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철학은 속임수거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속임수. 골로새 2장 8절. 그죠? 윤리 보세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사는 인생들 많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 열심히 사는. 내가 알고 우리 안수 집사님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할렐루야. 그렇죠? 인정합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내가 알아요. 열심히 사시면 가만히 놀지를 않는 분이라 체질 자체가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한 가지 길을 열어준 그 길 이름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죄인 됐을 때, 멸망 상태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뭘로 왔다고요? 마태복음 1장 16절. 그렇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니까. 어디에서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라. 인생 모든 문제를 끝을 냈습니다. 자, 이걸로 끝냈으면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겠다가 성경대로 삶을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의 소리를 듣게 만들면 그 누구를 할지라도 구원받습니다. 이걸 알고 말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한 번만 전달해 주면 뭐하게 돼 있죠. 그래서 빠져나가게. 여기는 뭡니까?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여기는 행복 끝 불행 시작. 이쪽.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간단하죠. 당신은 이 상태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유턴해 가지고 이쪽에서 인생의 삶을 새롭게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까? 100%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 여기에 계속 머물러서 살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 따라오면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 되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했듯이 성막을 위한 봉헌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성막을 위한 봉헌물, 이게 봉헌 예물이죠. (7장 2절에서 89절) 그죠? 그래 뭘 놓치지 마라 그랬죠? 서론에 첫째 24시 그렇죠? 24시 뭘 놓치지 마라. 등불 끄지 마라. 무슨 등불이에요? 기도의 등불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반드시 어떤 성막이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은 24시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뭐가 이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24시 기도가 되지는 우리 개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교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에 모여서 뭐 할 수 있도록 불을 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 자, 성막 24시. 해막이라 해막. 해막 24시. 그렇죠? 요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 성막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해막으로 바뀐다니까. 모였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 번째, 자 모여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가잖아요. 장막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장막으로 가는 게 구약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광야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 성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자기 텐트로 들어와. 장막으로 들어와. 여기서 같이 가족들과 같이 포럼을 해요. 장막 24.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거지. 이렇게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버리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버리고 그렇죠. 요 시대의 역사는 흑암이 완전 꺾여버립니다. 이 성막을 위한 예물 중요한 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헌금이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물을 드릴 때 그 헌물은 뭐가? 이유 있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물질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잖아요. 천하 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제자를 세우는 일에 후대를 세우는 일에 다민족을 세우는 일에 쓴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하나님이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도수표가 아니라 백지수표로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 응답의 주인공들을
주인공으로 우리를 하나님 불러줬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본론에 딱 가가지고 이거 할 때 뭐가 임한데? 이게 임한데 보좌의 축복. 그죠? 요 보좌의 자 능력이 임하고요. 주님이 그 현장에 임해버리고 시공간 시간과 자 공간을 초월해서 누가 역사하시냐? 그렇죠.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자 하늘의 심부름꾼 천사들이 활동한다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나와 관계된 현장, 산업 현장, 직장 현장, 모든 가족 가문 현장에 하나님 누굴 보냅니까? 천사를 보낸다니까. 뭐가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 사탄이가 뭐하지 못하도록 신방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계속 천사들이 활동한다니까. 요즘 천사들은 하도 잘 잡숴갖고 뭐 한다 그래요? 너무 비대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움직이질 않는데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계속 활동할 거 아니라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천사들이 너무나 잘 먹어가지고 활동을 움직이질 않아요. 알죠? 통통한 게 알죠? 이게 띠띠띠띠.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경원들을 계속 여러분 다이트 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계속 24 통화정 하라니까. 할렐루야. 네? 통화정 놀리지 마세요. 놀리지 말아요. 계속 운동을 시켜야 돼. 다이트 시키다. 다이트하면 몸에 근력도 생기고, 그죠? 탁 몸이 쫙쫙 빠지잖아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힘들어. 조금 움직이면 쌕쌕쌕쌕거려. 쌕쌕쌕쌕거려. 쌕쌕거려. 나는 그 우리 집이 5층이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때만 너무 감사해. 왜? 아예 엘리베이터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엘리베이터 있으면 운동 안 되잖아. 예,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막 뛰어 올라가거든. 너무 좋아가지고 탁 뛰어 올라가면 다리에 근육 생기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자 보세요. 237 현장에 뭐가 이 빛이며 빛. 모든 세상에 어둠이 가득 차 있거든요. 이곳에다 뭘 비춰버리는 거예요? 빛을 비춰버리는 뭐 할 때요? 24시 할 때. 자 그래서 본론 우리가 계속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이 세상 현장 자체가 뭘로 가득 잡혀 있다고요? 그렇죠. 어둠으로 완전히 딱 잡혀 있고 문화, 흑암의 문화로 가득 잡혀 있습니다. 계속 뭐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 질병이 막 급증하고 있다니 급증. 그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이 보이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 건데 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직접적으로 하면 무슨 문제? 이게 사탄 문제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개입으로 인해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는 진단 자체가 안 됩니다. 진단이 안 되니까 처방책이 나올 수가 없지. 그래서 세상 의사나 과학자가 답 줄 수 없어요. 영적 문제. 그다음에 또 정신 문제. 자, 영적 문제가 걸려서 연결해 가지고 어떤 정신 문제 자들이 일어나거든. 보기는 멀쩡히 생겼는데 뭐 하고 있어요? 약 먹고 계셔. 아마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인하공전 아이 또 예약돼 있잖아. 우울증 아이, 우울증 환자. 그 다음 주 또 인하공전 아이 또 예약돼 있어요. 이게 수업에 들어와야 되는데 애들 수업에 안 들어온대. 그래서 F를 때리려고 그랬더니만 애가 찾아온 거라. 그래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 심각한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갖고 치료받느라고. 이 정신 문제 심각하거든. 자, 우울증. 우울증은 여러분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요? 병명이 없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 그냥. 그래서 우울증 환자는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무슨 일할지 몰라. 자살하려고 그러거든.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그제 군대에서 만났던 30년 전에 만났던 우리 한 그 동역자 집사님 그 주변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다 우울증 환자예요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두 부부가 인꼬 부부였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너무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이 부인한테 우울증이 와버렸다는 거라. 우울증이 왔는데 막 급속하게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돈도 있고 자식들 다 출가시켰고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대. 그게 문제거든. 여러분, 평안한 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야?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이냐?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평안? 그건 미안하지만 저주입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갑작스레 와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옥상에 가가지고 자살을 막 시도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언제 그러면 안 돼. 근데 이 환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리거든. 아무리 옆에서 말해도 그거 안 들려요,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들리냐? 혼매형이 다 그 심령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친구가 누가 힘내라 그 아무 도움 안 돼요. 안 들려온다니까. 뭘 말해줘야 되느냐? 그렇죠. 이 우울증은 정확히 말하면 귀신병이에요. 귀신병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남편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이가 너무 좋은 것도 좋은 거 아니야 사실. 대충 뭐가 있어요? 거리가 좀 있어야 돼. 여러분 거리가 좀 있죠? 너무 사이가 좋습니까?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여기 성령들을 잘 받고 계시네. 할렐루야. 가끔 막 한바탕 해야 된다니까. 싸움도 하고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래 긴장을 해. 긴장을 하게 만들어야지. 완전 무장 해제하고 만들면 바로 그냥 영적 공격 당한다니까요. 조울증 업다운 조울증 그냥 금방 좋았다가 금방 울었다가 막 이게 막 수시로 이거 업다운 이게 조울증이잖아요. 이거 공황증 그죠? 공황장애, 공황증.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이 막 몰려와. 그냥 내 목을 쥐어 목을 막 조인다니까. 갑자기 벽에서 뭐가 튀나와요? 그래 손이 튀나와가지고 나 목을 조여. 안 당해본 사람은 전혀 이해 못한다니까. 야 정신이 약해서 그런데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 뭐가 빛이 임해야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선포해주면 흑암이 꺾여본다니까. 꺾여버려. 이게 마음이 열릴 때 집어내야 되거든. 내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나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연결시켜라. 그래 연결시키기 중요합니다. 자네가 먼저 교회에 와서 그렇지 정착을 하고 시스템 심부름해라 그래. 심부름. 그다음은 이게 분열증이거든. 분열증. 말 그대로 정신병. 이제 조금 이 상태 돼버리면 사실 힘들어지죠. 사실 이게 완 돌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답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니까. 이게 자 이 문제 터지니까 뭐가요? 이게 여러분 살인, 자살 살인 두 가지가 터지거든요. 자기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둘 중 하나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예요. 사건만 터지면 뭐라 그래요? 우울증 약 먹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뭐예요? 또 법에서는 또 그 줘야 된다 그래. 사람 죽였는데 그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으면 선처해 준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그렇죠. 사고 터져 갖고 그 사고를 막는 것보다 학교 예방할 수 있는 학교 10군데가 낫고 그죠? 학교 10군데 있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보다 교회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뭘 근원적인 문제를 뭐 해줍니까? 진단하고 없애버리잖아요. 근본 문제를 없애버려야지 예방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이거.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보고만 하면 안 된다니까. 정신 문제. 그래서 뭐가 터집니까? 육신 문제 오잖아요. 이게 순서적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에 주인이 없어 비어 있어. 그러니까 도둑놈이 들어오지.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 터지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터지느냐? 그렇죠.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가 터지게 돼 있으면 어떻게 터져요? 이게 불치병이죠. 불치병. 예, 불치병 그렇죠? 암, 중풍, 디스크, 알츠하이머, 파킨슨 이걸 터진다니까. 이건 의학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터져본다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육신 문제 터지고 내세 문제 터지고 후세 문제까지 터져버립니다. 자 이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배경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반드시 예외 없어요. 우상숭배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우상숭배하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틀림없어요. 그리고 뭐냐? 종교, 그죠? 엉뚱한 이상한 종교에 심취되어 있는 가정 틀림없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복음 없는 교회, 종교인 딱 종교인 만나는 종교인. 이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많이 맞을 거예요. 주의 종들 많이 맞을 겁니다. 교회 나 하나님 만나려고 갔는데 답을 안 주고 엉뚱한 소리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만둬 버리거든. 그 뿌리가 뭐예요? 5번째 보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창세기 3장 여기에 딱 박혔잖아요.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사탄에게 딱 뿌리가 딱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6장 그렇죠?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걸 뭐라고 막아내라고 성막 그렇죠? 성막을 하나님께 딱 짓게 만드셨고 이 성막과 기구에 그렇죠? 모든 성막 기구에다 뭘 바르게 하면 기름을 쫙 바르게 하는 기름.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이 역사 안 하면 그 어떤 교회도 의미가 없어요. 절간이나 달바 없습니다. 복음 운동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야? 성막을 건축하게 한 거. 자 건축된 성막에다 기름을 바르게 만들었고 그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딱 바르게 기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공부, 기도하지 않는 산업 이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적은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멋진 인생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렇죠? 스가랴 4장 6절 힘과 능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능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세상적인 힘으로 안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된다. 요엘서 그렇죠? 2장 28절에 말세 때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 구약에 수십 번 예언했다니까. 자 예언한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내 증인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그죠? 37장 1절에 11절 자, 마른 뼈다귀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보여줬다니까.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에스겔아 저걸 보느냐 저게 뭐냐? 예, 마른 뼈다귀입니다.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겠냐? 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너는 마른 뼈다귀에 뭘 대내라? 말씀을 대내라. 말씀을 대내니까 마른 뼈다귀가 다다다다 막 연결돼가지고 힘줄이 붙고 막 근데 시체라. 그냥 시체. 살덩어리만 있는 시체. 저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기를 대내라. 생기를 대내니까 마른 어디 시체 속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됐어요? 마른 뼈다귀가 뭘로 바뀌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군대. 우리가 만일에 자, 이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우리 마른 뼈다귀예요. 이 마른 뼈다귀 속에 뭐가 성령이 임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 뭐가 됐더라? 사람이 생령이 되더라. 산령이 됐더라 그랬어요. 산령.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합니까? 자, 숨을 내쉬며 가라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이 뭐냐? 성령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을 마시라 그래요. 성령을 마시라. 어떻게 마셔요? 기도할 때 온다면 기도할 때. 기도로 호흡하는 거라. 어떤 심각한 문제, 여러분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 절망적인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님 선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 이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완전히 기적의 역사를 딱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세워버려요. 그래서 어떤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치유, 모든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누가 와다가 교회 왔다, 복음 받고 말씀 받고 치유되어지는 치유 성전. 뭐 하는 사람? 후대를 제자와 만들어서 그렇죠? 미래 중직자로 세우는 성전. 다민족, 수많은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역선교, 자기 나라를 살리도록 역파송해야 되겠죠. 이 성전 이거 많이 세워야 되고요. 또 세계복음화, 그렇죠? 결국 세계복음화. 교회 존재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걸 놓고 뭐야 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세 번째, 자 이를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예물 드는 거예요. 예물, 봉헌물. 그렇죠. 봉헌 예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성전을 위해서 누구 중직자들이 12지파를 대표하는 중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쫙 보인 겁니다. 그렇죠. 중직자들. 그게 민수기 7장 그죠? 2절 3절에 나오잖아요.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 헌물을 누구한테 주라? 레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레인에게. 6절에 11절 그죠? 4절에서 5절 그렇죠. 레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어디에 쓰려고 그래서 성물을 이동시키는데 움직이는데 수도록하기 위해서 수리하고 소를 갖다가 이렇게 헌신하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직자들이 뭔가 헌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2지파에게 뭘 명령을 내렸습니까? 자 12절에서 88절 해막 봉사에 쓰도록 레인들에게 모든 헌물을 맡겼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자 12지파 족장들 자 성물을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레 소를 갖다가 헌물로 드리고 이걸로 끝내지 않고 이제 뭐 제물 번제물 반드시 피 있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번제물 위해서 속죄 속죄 제물 위해서 이 피 있죠. 화목 제물 위해서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야 다 헌신했잖아요. 이것이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했습니까?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성막의 임재. 하나님이 이 성막에 89절에 보니까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직자들이었던 모든 헌물을 그냥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축복이 내려가겠죠. 축복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하면은 그게 바로 뭐냐 이겁니다. 사실 성전 건축, 교회를 건축하는 거죠.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양육을 받고 제자화 되도록 세워지는 것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성전인데 이걸 건축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많은 또 전도운동을 통해서 제자운동 펼치잖아요. 이것도 성전이고 개인도 성전이고 교회당 건물도 성전이에요. 이걸 위해서 뭐 하는 순간 그렇죠. 헌신할 때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빛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내가 손대는 모든 현장 내가 발걸음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계속적인 교회가 탁탁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축복을 받았거든. 이거 안 하면 절대 뭘 못 막아 여러분.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없어요. 교회만 복음 가진 교회만 그렇죠. 이 교회만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있고 방황 인생들에게 답을 정확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도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 시작하자면 뭐 하세요? 신앙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이 말씀을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약속했다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내가 딱 고백하는 순간순간 운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 사단이 반드시 박살난다 그랬다니까. 천국 열쇠 내게 줄게. 기도응답에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내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거든. 내가 성막이거든. 나의 빈 곳이 뭔지를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세워지면 나와 똑같은 만남의 축복이 와가지고 만남을 통해서 또 이 건물 교회당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 교회로 말 같은 몇 군데 30현장이죠. 30지교입니다. 30지교 현장을 깔아놓고 계속 많은 거죠. 순회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경제, 건강, 가정, 자녀 하나님은 책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성막을 위한 하나님 이 봉헌 예물을
이스라엘 중직자들이 앞장서서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성전이 이동하는데 필요한 수레들 또 소들 채워졌고, 아예 또 하나님께 나올 때 드린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내스 되어져서 병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살아가는 주님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성전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바로 이 교회, 바로 이 초대 교회, 안디옥 같은 교회 되어지는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